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또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저는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6장은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서신의 맨 끝에, 로마서는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16장은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하는 인사말,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뭐 신학교에서도 이 로마서 16장은 강의를 안 하는데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인사 말씀이 많이 써져 있고 누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면서 이런 얘기가 많이 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을 사실 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유명한 책에 우리 이름이 실린다 해도 그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우리가 가문 대대로 약간 자랑할 어떤 일일 텐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그 이름들이 등장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또 성경에 보면 좋은 이름들만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나쁘게 사용받은 뭐 가룟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온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사용받고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이 사용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받아야 할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16장 1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읽었었던 사도 바울이 16장의 시작, 그러니까 이 안부 인사의 시작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베베라는 사람인데, 이 베베라는 사람은 일단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뭐 순이 그러면 순이는 여자였겠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철수 그러면 남자였겠구나 알잖아요. 근데 베베 그러면 베베가 남자야 여자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베베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피비라고 그래요. 피비. 그런데 이 피비, 그래서 영어 여자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아코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콘이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사람이 당시의 갱그리아 교회의 사역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냐면 여자라면 일단 숫자를 셀 때도 세지 않았던 사회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그랬던 것처럼 당시의 문화 자체가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으로 치지를 않았어요. 그냥 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 여성분들은 싹 빠져 있습니다. 또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여자들아 머리에 수건을 써라, 순복해라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성차별적이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기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 베베를 아주 크게 평가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믿고 의지하고 자신의 사역을 맡겼나 보면 어디까지냐면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가 완성된 이유 이 로마 서신을 로마까지 갖고 가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나? 이 베베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우리가 지금은 인쇄술이 좋아서 이런 종이에다가 로마서 16장까지 얼마나 되겠어요? 요만큼이면 갖고 가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갖고 가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면 될 텐데, 당시만 해도 인쇄술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파피루스에 적었단 말이에요. 무겁고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남자도 아닌 베베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겨서 베베한테 이것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하고 사도 바울은 맡겼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특사로 삼아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변해서 가가지고 나의 뜻을 전해주라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베베를 자신의 특사와 같이 사용하여서 로마 교회에 보내서 로마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정수를 담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 이제 어떤 봉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목사님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서요, 목사님 저는 어때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그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베베를 중요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냐면, 성경을 쓸 때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사람의 이름이 빨리 나올수록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늦게 나오는 것보다 빨리 나올수록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쓸 때도 그러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만약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는데 대통령의 이름을 제일 먼저 쓰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부를 전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런데 사무관님을 먼저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당 16장에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또 부탁을 하고 하면서 가장 먼저 썼던 이름이 이 베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고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조차도 들어서 사용해 주실 수 있구나,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사용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무엇이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은 이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부부였어요. 이 두 부부였는데, 이 부부는
신약 성경에 이름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열심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리고 5번의 이름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다 이 사람의 이름을 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재밌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이렇게 아무개와 아무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개와 아무개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올 때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더 유명한 사람이 이름을 먼저 씁니다. 먼저 쓰는데,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썼잖아요. 그런데 누가 부인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조용기 목사님 지금 조용기 목사님 총장님 다 천국 가셨지만 우리 조용기 목사님하고 총장님을 소개하는데, 자, 우리 김성애 총장님과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이러면 저렇게 소개를 해도 되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조용기 목사님과 우리 김성희 총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보통 남편을 먼저 얘기하는 게 관례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썼을 때는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부인이, 아굴라가 남편이었어요.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부부가 어떻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여기서 보여져요. 서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쓰일 때는 아굴라가 좀 열심히 했어요. 더 아굴라가 좀 셌어. 야, 막 불 받아가지고 막 해서 쫙 가자 그러고, 아굴라가 남편이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막 섬겼더니 고린도전서에는 아굴라 먼저 나와요. 근데 나머지는 어땠다? 부인의 압승이었어요. 4번, 5번 중에 4번은 브리스길라 먼저 나옵니다. 즉 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아굴라를 당시 소아시아의 감독으로 삼았어요. 감독으로 삼을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고 또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두 부부는 함께 순교했어요. 함께 죽었습니다. 함께 주를 위해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함께 목숨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부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 만나보고 권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2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신앙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좀 더 늙어서 못 움직이기 전까지 하나님한테 좀 봉사도 하고 사용받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를 하시는 권사님들 계시고, 남편이 교회를 그래도 나와요 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에요. 보통 이 기도를 합니다. 이 2가지를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가장 행복한 건 어떤 거예요? 남편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서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나는 여성교회로, 나는 남성교회로, 나는 어디서, 나는 다른 부서에서 서로 열심히 부부가 봉사하다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야, 오늘도 좋은 날이었다 하면서 돌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부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달려가는 부부이기에 이 사람들은 싸워도 은혜가 있어요. 왜? 싸워도 의미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닮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재밌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늘 질문하는 게 있어요. 우리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결혼하지 못한다면 그 결혼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 결혼은 단지 법적인 서약일 뿐이고 관계일 뿐이에요. 그 결혼을 언제 관두느냐에 대한 언제 어디서나 아무 생각 없이 헤어질 수 있어요. 왜?
그냥 법적인 그냥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부가 되었다면 이건 달라요. 왜?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결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사실 1년 동안 무진장 싸웠습니다. 1년은 좀 안 됐나? 하여간 맨 처음에 만나가지고 무진장 싸웠어요. 신혼 때 무진장 싸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왜 저런 여자를 주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근데 제가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결혼할 때 너무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저랑 통화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당시만 해도 전도사였고 선교사였으니까 넌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는 이혼 못한다. 간단하게 이혼 못한다. 이혼하면 목사 못한다. 즉 너는 이 사람이 좋든 싫든 어떻든 과거가 어찌했든 뭐했든 이 사람과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냐? 좋은데 뭘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유 그럼요 아멘.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주 예수요, 저랑 너무 달라도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해요. 주여 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너 헤어질 수 있냐? 아니요, 못 헤어지죠. 근데 왜 이렇게 이기려고 그러냐? 제가 져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너 이겨서 뭐하냐? 그렇네요.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준 사람이니까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그때부터 갑자기 상대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은 이렇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싸웁니다. 잘. 성령을 거스리고 싸우는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싸울 때는 늘 제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아직 이 부분이 안 죽었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죽이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그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꿈꾸는 부부, 이제 자식이 됐던 이제 손주가 됐던 꿈꾸는 부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손잡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부, 이런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고 이런 부부가 가장 하나님께 기쁨으로 사용받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5절에 나옵니다. 이 5절에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베네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즉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양육한 사람이에요. 이 이름이 떡하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처음 아시아에서 맺은 열매가, 영적인 자녀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으면 로마서 16장에다가 이거를 써요. 이 사람 이름을 등장을 시킵니다. 즉 어떤 거예요? 이 자기가 처음으로 열매 맺어서 양육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첫 손주를 생각해 보시고 첫 자녀를 보았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못생긴 애라도, 아무리 이상해도 어떻게 해요? 내 눈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귀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맺고 그를 사랑해서 어머니 된 마음으로, 유모된 마음으로 안아서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에베네도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7절에 나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척이에요. 친척, 즉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울, 즉 바울로 변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이 가족 중에도 유명한 열성분자, 진짜 유명했던 최고의 석학에게 배우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정말 대단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 좀 만나주세요. 우리 가문에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고 죽이고 다닙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사람 좀 만나주세요.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나중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크게 사용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이 13절에서 누가 나옵니까?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이 루포는요, 여러분이 잘만 생각해 보시면 어디에선가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루포, 누구지?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 루포는 누구냐면요, 이 루포의 아버지가 사실 우리한테는 더 유명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왜 감동적인 구절이냐면요,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름을 아들한테 붙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무슨 멋있게 눈의 아들, 막 내리는 눈의 아들이다 막 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거기 이렇게 넣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즉 마가복음 15장을 작성할 그 당시에는 누가 더 유명해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훨씬 유명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능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 사람인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를 능가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루포에 대해서 쓰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도 같다, 즉 영적인 어머니로 삼고 의지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십자가를 기꺼이 졌다? 아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억지로라고 써 있어요. 억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북아프리카의 사람이었으니까 흑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명절 때 올라왔더니 어떻게 해요? 흑인이 웬 흑인이 하나 있으니까 힘 좀 쓰겠는데 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요, 야 너 이거 지고 가, 그래가지고 지고 간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그 일을 했지만 아버지의 그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더 루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교회에서 큰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루포는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당시 최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고 더 신앙적으로 깊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그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하나님 앞에 헛되이 사용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아서 나중에는 정말 목사가 된 것처럼, 정말 안디옥 교회 목사가 된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장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쓰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영 안에서 사역하는, 함께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의 교회, 하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우리, 이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은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이 로마서 16장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정말로 그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불러주사 하나님 안에서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받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